모세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에 다 마치지 못해서 오늘도 지난주에 부제로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성도님들, 단순히 그냥 죄의 종에서 자유하려면, 이것이 지금 히브리 3,5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에서 자유하려면 지금 그 역사도 사실 가지고 지금 전부 다 그것을 계시로 보고 우리에게 다 적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저 나에게 그대로 적용을 해서 들으셔야만 됩니다. 말씀 듣는데 집중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집중해서 잘 믿음으로 듣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되는 겁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바로 왕의 노예 정책에 감염이 되어 죄의 종, 세상의 종, 물질의 종, 사탄 마귀의 종으로 전락한 하나님의 선민들, 이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 심령 속에 죄와 사망과 사탄이 왕노릇하는 그 어둠의 영, 어둠의 세상과 맞서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정복해야 합니다. 어둠의 영과,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자유가 되려면 그 사람의 심령 중심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죄의 종으로 삼고 있는 그 사탄 마귀 악령류와 반드시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싸우면 어떻게 된다고? 반드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유를 얻으려면 싸워 이겨야 되죠? 지면은 종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 싸우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안 싸우면 안 되죠. 마음 약하고 실력 없으면 노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죄와 사망에서, 사탄 마귀의 결박에서 자유하려면 영적으로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싸우면 반드시 이기고 정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죄악의 사슬에서, 사탄 마귀의 결박에서 영적인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절대 이치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와 무엇과 싸워야 합니까? 죄죠? 자,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된다고요? 무엇과 싸워야 된다고요? 죄. 예, 죄. 그럼 그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기 저 산 너머에 있습니까? 예? 예, 바로 내 속에, 내 인격 속에, 내 인격 머리부터 발끝까지 구석구석 이 죄악성이 찌들어져 있습니다.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내 속의 옛사람. 이 옛사람이 어떤 자기죠? 어떤 자기? 예, 선악 까먹고 타락한 자기인데 그게 기존의 자기죠? 성도님들이 여태까지 수십 년 지금 이때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 수십 평생을 살아왔던 그 주격적 자기가 바로 기존 자기인데, 그 자기가 새 사람 자기예요? 옛 사람 자기예요? 옛 사람 자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나라고 생각하세요. 이 옛 사람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원래 이제 이때까지, 이 생애까지 살아왔던 나, 기존적인 나.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새 사람이라고요? 옛 사람이라고요? 아예 이렇게 전제를 하셔야만 성도님들이, 이야, 이 나라는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나이구나. 내가 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했다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나이구나, 부끄러운 나이구나, 고개를 그냥 땅으로 쳐박게 되지 절대로 독사 대가리처럼 머리를 뻣뻣하게 교만하게 쳐들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로 거듭나지 못한 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이성, 나의 정신계, 내 이성과 마음, 양심, 내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는 옛사람이 죄와 아예 하나로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아예 뭐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죄와 아예 하나로 결탁되어 있어요. 결탁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국어사전에 주로 떳떳하지 못한 일에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됨. 아주 딱 맞는 말이죠. 내 옛사람은 뭐와 결탁되어 있다고요? 죄로 똘똘 뭉쳐진 바로 내 옛사람과 싸워서 싸울 줄 알아야 하고, 성도님들, 싸움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저 사람 아니면 내 속에 기존적인 나, 원래 나, 옛사람. 원래 자기, 기준적인 자기 옛사람과 그게 바로 싸움의 대상이요? 싸운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겨야 합니다. 정복해야 돼. 그리고 첫 번째는 내 옛사람, 두 번째는 안팎의, 내 몸 안팎의, 내 몸 안에도 세상성이 있고 몸 밖에 세상성도 있죠? 내 몸 안팎의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하고, 세 번째로는 사탄, 마귀, 악령류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린 이것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겁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러한 죄악성이 가득 차 있죠? 자, 그러면 싸울 줄 알아야 되고 싸움 반드시 이겨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이 혈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어둠의 권세와 싸움입니까? 그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싸워서 이기려니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이 내 힘으로 됩니까? 그 나라는 나는 어떤 난데? 아니, 나라는 나가 옛사람, 죄와 아예 결탁이 된 옛사람인데 어떻게 죄와 싸워서 이겨요? 죄의 종인데. 죄의 종이 주인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나는 이미 첫사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는데, 전적으로 타락하고 완전히 부패된 죄인이 이미 죄에게 져서 죄의 종이 된 자가 어떻게 주인인 죄와 싸워서 이길 거예요? 죄인 된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죄의 근원인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 이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려면 먼저 기본 구원은 전제로 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본 구원은 전제로, 영 중생은 전제로,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은, 대속을 입은 그것은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제층이 새 생명은 전제로. 자, 그러려니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진리의 복음으로 비침을 받아야 합니까? 아멘이죠? 아, 내 힘, 내 지혜로 어떻게 영물인 사단 마귀를 이기냐고요? 내 옛사람이 아예 죄와 하나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옛사람과 죄와 사탄 마귀 악령류와 싸워서 이기려면 먼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내 정신계에, 내 이성계에 비침을 받아야 합니까? 예.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로고스 그리스도로부터 진리 생명의 복음의 빛으로, 깨달음으로 비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로 들음으로 그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심겨져야 합니다. 아멘? 예. 그분의 복음을 이 시간 들을 귀를 들음으로 내 마음에 복음의 빛이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빛된 복음을 내 마음 중심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내 속에서 그전엔 없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믿음이 서서히 자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먼저 위로부터 신령한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이 내 들을길을 통해서 내 마음, 정신, 이성계에, 정신계에 심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로부터 비로소 내 안에 있는 옛사람, 죄와 결탁되어 있는 옛사람, 내 안에 사단 마귀의 그 악령류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칼과 하나님의 방패가 내 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믿음의 싸움. 그럼 믿음의 싸움이려면 뭐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믿음은 어디서 나요? 진리 복음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이 시간에 복음의 말씀을 잘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도 내 속에는 없었던, 그 전에 없었던 하늘에 속한 믿음이 생성되는데, 그 믿음이란 단어를 싹 까보니까 그 믿음이란 그 보배합을 열어보니까 그 안에 칼과 방패가 딱 들어있어. 이거 무슨 뭐 애들 게임 같네? 예? 믿음의 보배합을 열어보니까 칼과 방패가 들어있더라니까요. 구원의 투구가 있고, 성령의 검이 있고, 말씀의 검이 있고, 그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고, 복음의 신발이 있고, 또 뭐가 빠졌어요? 믿음의 흉배가 있고, 다 나왔죠 이제. 이게 다 어디서 생성된다고요? 진리 복음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그래야 비로소 내 속 구석구석에 찌들어져 있는 악령, 어둠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그것이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자기의 옛사람과 죄와 사탄 마귀와 세상과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라야 비로소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런 머리도 발끝에 아예 나화되어 있는, 자체화되어 있는 그 죄성이요, 내 힘으로 아닌 주님의 복음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나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 그래야만 내 이성 정신계를 장악하고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 악령녀와의 싸움과 죄와 세상과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싸움, 선한 싸움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 앞에 믿음. 자, 믿음은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들을 귀로 들을 때 내 속에 그전에는 없던 신령하고 하늘에 속한 거룩한 믿음이 생성이 되죠. 생성이란 말은 그전에는 없던 것이 새롭게 생긴다는 거죠. 진리 복음, 그리스도 복음을 들음으로 내 속에 새롭게 생성된 그 하늘에 속한 믿음, 위에 속한 믿음, 그 믿음은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믿음이죠. 그죠? 그렇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생성된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이요, 산 믿음이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요. 아멘. 그 믿음이라야 죄와 세상과 사탄과 사망과 악령녀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무이한 길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하늘에 속한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믿음의 군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 왜? 영적인 칼과 방패가 있어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군사 아닙니까?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빼고. 자, 성령님의 감동된 선지 사도들이 죄와 사망과 싸워서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육신적으로는 두들겨 맞고 막 돌에 맞고 막 기절하고, 그래도 영적인 싸움에서는 단 한 번도 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제가 아까 앞에 전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성령에 감동된 선지 사도들 그랬잖아요. 진리의 복음에 삼킴이 된, 아가페의 정복이 된 선지 사도들이 죄와 사망과 싸워서 진 적이 있을까요?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질 수가 없는 거라니까요. 왜? 주님에게 먹힘됐는데, 진리에 온전히 먹힘이 된 속에서 싸움을 싸우는데 어떻게 져요? 인간 자기가 싸우려고 하면 백전 백패죠. 근데 자기는 아니고
주님에게 진리 복음이 완전히 삼킴이 된 새 사람 주격으로 나가서 싸우는데 어떻게 집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져요? 말도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진리의 복음을 부지런히 집중해서 들을 귀로 듣는다면, 복음을 집중해서 잘 듣기만 해도 내 속에 내 이성 정신계의 구석구석 엄폐해 있는 그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발견해서 싸움을 걸어서 싸워 이겨서 물리칠 수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성도님들,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밝히 비침이 되지 못하고 내가 좀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거 초저녁이라고 할까요? 초저녁? 요즘에 몇 시에 깜깜해져요? 8시 좀 넘어야 어둑어둑해지죠. 한 그 정도. 해는 졌는데 아직 어둠에서 삼킴이 되지 않은 그 상태. 자, 그 상태에서는 어떻게? 가물가물하죠? 멀리서 보면 저게 뭐지? 뭐 같기도 하고. 그죠? 가물가물하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내 심령 안의 상태가 진리의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대낮같이, 정오같이 환하게 비침이 되면 그냥 뭐 한눈에 다 구별 분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둑어둑해지면은 이게 죄 같은데 이게 죄가 맞나? 죄는 같은데 자기 스스로 그것을 그냥 놔두지 뭘. 용인하고 용납하려고 하는 그 자기 속에 그 자기가 느껴지십니까? 진리의 복음의 은혜로 환하게 비침이 되고 은혜에 충만하면은 죄가 요만큼이라도 용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니면 어둑어둑해지면, 내 마음이 어둑어둑해지면, 완전한 어둠은 아닌데 어둑어둑해지면 어때요? 이거 어떻게 그냥 용인하고 용납을 한다니까요. 그런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그래서 진리 복음의 빛으로 내가 이성이 환하게 비침이 되면요, 밝게. 그럼 내 속에 이거 알아, 자기가 죄인지. 그리고 이 죄는 자기가 좋아하는 죄야. 자기가 좋아하는 죄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끊기가 싫어. 그런데 그런 것들도 은혜가 확, 대낮 같은 은혜가 확 비춰지면요,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가차없이. 자유는 실력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는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면 절대로 안 되죠.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 듣는데 부지런해야 하고 되새김질 하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정신이 진리로 깨어 있으면 모든 사건, 환경, 존재와의 관계성 속에서 그때마다 진리 정신으로 진리 진실된 참된 신앙의 삶이 나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깨닫고 배우는데 부지런해야 합니다. 자, 사탄 마귀 악령 어둠의 권세가 성도님들이 목숨 안 걸고 대충 싸운다면 사탄 마귀가 저놈이 목숨 안 걸고 싸우네, 대충 하네, 그거 알까요 모를까요? 사탄 마귀가 영물이 왜 몰라요? 자기보다 자기를 더 잘 아는데. 그죠? 그런다면 어떻게 대충 해서 사단 마귀가 물리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겠어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항상 자기 속에 주인이 되시도록, 항상 내 속에 누가 주인이 되시도록, 옛사람이 예수님이 진리 복음이 항상 적극적으로 주님의 진리 복음을 자기 속에 적극적으로 주인과 기준과 주격으로 세우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속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녹아져 있는, 아예 자기화되어 있는 이 어둠의 세력이 순간마다 주인 노릇하려고 할 것이고요. 그렇게 죄에 먹힌 그 옛사람 자기와 그 배후 세력인 어둠의 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로 못 이겨요. 안 나가요. 왜요? 죄가 아예
자기와 하나가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죄가 하나야. 무슨 말이냐면 죄인이고 자기야. 자기하고 죄인이야. 자기가 살아가면서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든 활동이 다 뭐예요? 예? 다 죄야. 숨 쉬는 것조차 다 죄예요. 뭐 세상에서는 뭘 제일 나쁜 사람이나 거짓말 뭐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야. 그런 말 하죠. 그런데 우리 신앙면에서 보면요, 죄에 먹힘이 된 기존적인 내 옛사람, 원래 자기 있잖아요. 성도님 원래 성도님 각자 자기. 그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요, 성도님들이 숨 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다 죄행이 된다니까요. 예? 뭐 안 해도, 도덕 윤리적으로 나쁘진 않아도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니까요. 그 말은 곧 옛사람 주격이 되어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죄로 인정이 안 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아멘? 아예 이렇게 딱 못을 박아놓으세요. 야, 옛사람 기존적인 나, 원래 나로 살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 시간에 좀 그렇게 좀 그런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아멘? 큰일 나는 거예요. 다 절단 나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이게 지금 자꾸만 남 얘기로만 들려지시지 않으시죠? 네. 나름대로 성도님들 여기에 앉아 계신다면 지금 최소 3년부터 8, 9년까지 저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름 여기 앉아 계셨다면 열심히 진짜 바르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름대로 열심히 바르게 신앙생활 하고 있는 내 속에 옛사람을 발견하시라고 말이에요. 요즘 드리는 말씀, 교훈이 계속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 말씀 안 듣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안에 옛사람 자기를 발견하고 죽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완전히 죽여야 돼요. 살려두면 안 돼요. 아예 옛사람이나 옛사람은. 말씀 앞에서. 진리에 감염이 되고 정복이 되면 언행심사로 하는 모든 것이 다 선적이요, 구원적이요, 진리적이요, 아가페적일 텐데, 진리의 정복이 안 되고 여전히 죄의 정복이 되어 있으니 내 속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진리의 정복이 된 것도 있지만 여전히 죄의 정복된 것도 더 많잖아요. 그러니 이 진리를 듣는다고 해도 자기는 여전히 죄인된 자기, 옛사람 자기가 주격적 자기로 되어 있어서 기존적인 옛사람 자기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고친다고 하니, 기본 바탕이 누구라고요? 새사람, 옛사람. 옛사람. 그런 속에서 아무리 말씀대로 하려고 해봐야 절대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내 인격이 거듭나지는 체험은 안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원리가, 영적인 원리와 이치가. 그러니까 아예 나의 주격을 주님에게 내어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아멘? 아예 주님에게 주격을 내어 맡기세요. 왕의 자리를, 내 주인 자리를,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아예 주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내 속에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이 말씀 아무리 들어봐야 영적인 신앙 싸움에서 승리는 있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미 진 싸움입니다. 왜요? 아니, 말씀은 듣는데 복음을 듣는 주격이 옛사람이라니까. 옛사람 자기는요, 절대로 진리에 굴복을 안 하는 질이에요. 옛사람 자기는 절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려고 하지 않는 질이에요. 아니, 그런 옛사람이 뭐가 좋다고 여전히 자기의 주격적 자기로 삼아놓고 기본 바탕이 옛사람으로 되어 있는 속에서 그 위에 말씀을 얹은들 어떻게 생명적 역사가 일어나겠느냐. 성도님들, 아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삶을 아예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옛사람에 대해서는 1%도 인정, 용인을 하지 말자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각오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면 희망이 없어요. 생명으로 살아날 그런 소망이 없다고요. 근원 바탕을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자기 속의 근원, 기본 바탕을 오직 진리 말씀에 전적 순종이 되는 새 사람을 주격적 자기로 삼으시라. 그리고 말씀을 들으시라.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시라. 안 되면 기도해야지. 그런 사모성으로 예배에 임하시라고 말이에요. 바로 여기에 목숨을 걸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이런 각오가 결단 없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술렁술렁 어물쩡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그랬어요?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으면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에 내쳐내리라. 그렇게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탄마귀 영물의 유혹, 미혹에서 죄와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픈 거룩한 마음, 거룩한 소원성도 없는 속에서 아무리 말씀 들어봐야, 자 보세요. 그런 거룩한 소원성이 우리 모두 간절해야 되겠는데 그런 소원성이 없다는 자체가 내가 이미 뭐 주격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옛사람 죄 주격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내가 스스로 내 안에서 용납하고 막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이해되십니까? 사모성이 없어요? 그만큼 내가 이 어둠에 먹힌 거예요. 그게 바로 옛사람 주격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를 짓고 안팎으로 막 짓고 있다는 거예요. 언행의 심사로. 그러니까 죄의 종이 돼서 얻어맞으니까 띵 해가지고 그냥 거룩한 것, 신령한 것에 대해서 사모성이 없지. 거룩한 것에 대해서 사모성이 없죠. 얻어맞으니까. 영적으로 해롱하니까. 성령님의 거룩한 임재로 내가 거듭나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나의 진정한 기준 주격으로 주인으로 모시는데 힘쓰시기 바라요. 그러한 마음이 없는 속에서 신앙 싸움, 영적인 선한 싸움, 이미 진 싸움이에요. 이빨은 소리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속은 아니면서 입만 그냥 해야죠. 자기 속은 전혀 싸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래서 일단은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닫고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일단은 여기에 목숨 거세요. 올인을 하세요. 그래야 죄와 사탄과 악령류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기본이 성도님들 안에 형성이 됩니다. 진리를 잘 배움으로 주님을 항상 자기의 머리로 모시고 그 머리의 인도 따라 순종해야만 안팎에 도사리고 있는 옛뱀, 마귀, 죄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이 이치를 절대 명심하시고 모든 삶의 관계성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아는, 그래서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주님의 참된 군사가 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소원성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말씀 듣고 예수 믿어봐야 이미 진 싸움이다. 정신이 졌다 그 말이에요. 이미. 그래서 신앙인들은 정신이 중요합니다. 신앙 정신이 중요해요. 어떤 정신으로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정신이냐 아니면 땅에 속한 어둠에 먹힌 죽은 정신이냐. 사탄마귀 악령은, 죄는 바로 성도님들의 그 정신을 호시탐탐 노리고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 반성경적인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성도님들의 옛사람, 진리로 밝혀지지 못한 성도님들의 이성, 정신, 생각, 마음을 통해서 자꾸 사탄 마귀는 여러분 속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 반성경적인 생각, 불신앙의 생각을 자꾸만 집어넣어요. 절대로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절대로 사탄 마귀의 그런 농락에 내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스스로 깨어서 진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만 나의 생각과 마음과 정신이 진리의 그 보호막이 형성이 되어 모든 잡념이나 잡된 생각이나 헛된 생각에서 나 스스로를 지키고 보호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꾸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무슨 어떤 이적 기사를 바라지 마세요. 위로부터 진리의 동화줄을 내려준 진리 복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붙잡고 목숨을 걸어보세요. 그러면 그 진리의 동화줄이 자기를 보호하는 영적인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아멘? 방패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눈빛이 살아있어야 돼요. 어디? 눈 좀 떠보세요. 예? 정신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신계, 이성계를 그렇게 선악과의 그 사상으로 노리고 있으니 이 영적 싸움의 원리를 바로 알고 오직 주님의 진리 복음만을 강하게 붙잡으시라고 말이에요.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결국엔 믿음이 없어서예요. 사람이 위로부터 진리의 빛을 비침받지 못하면 그 영적인 상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아둔한 상태인데, 그런 속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주를 위해서 열심을 내봐야 갈지자로 왔다 갔다만 할 뿐이니 헛수고뿐입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써서 아프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쓰는데 영적인 유익은 별로 없습니다. 뭐를 비침받지 못하면? 뭐를 비침받지 못한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면 진리 복음의 빛으로 비침받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해봐요 되나. 사람이 진리의 빛에 정복이 되지 않으면 사람이 영적으로 늘 빌빌대고 힘없고 기운 없고 맥이 쫙 빠져있고 마음이 무적행으로 그냥 빠져 들어가고, 누가 밀어넣는 사람이 없는데 그냥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거야. 매사에 부정적이고 어둡고 사는 낙도 없고 삶의 희망도 소망도 없고. 이게 왜 그런다고요? 진리 빛으로 비침을 받지 못했구나. 목사님 저는 매주마다 말씀 듣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래요? 그럼 진리를 듣긴 듣는데 진리에 자기를 온전히 맡기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올인하지 않았다 그 말이 말씀 듣는데, 올인하면요 성도님들이 자신을 주님께 맡기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을 져주시지 그냥 나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러고 있다? 온전히 주님께 진리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진리에 온전히 맡기시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왜 주님께 진리에 자기를 완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는 사탄 마귀에게 먹힘이 된다니까요. 자기가 주님에게 삼킴이 되지 않으면 자기는 죄에게 삼킴이 돼요. 사탄 마귀에게 삼킴이 돼요. 사람은 주님에게 삼킴이 되든지 아니면 사탄 마귀 죄에게 먹힘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없어요. 맞습니까? 중간 없어요.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가 중간 없다니까요. 위로부터 진리의 복음을 깨달음으로 옳은 이치를 바로 알면 사람이 헛수고를 안 하고 정도로만 가니 손해가 없습니다. 하는 것마다 그의 삶, 언행신자로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하늘나라의 상달이 돼요. 진리 복음에 정복된 그 질은 그게 바로 누구와 동행하는 질이에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잖아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길인데 사망으로 떨어질 게 있습니까? 다 영생으로 상달되는 거죠. 구원으로. 진리복음에 정복된 그가 언행심사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천국에 쌓여지는 신행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인은 참으로 멋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첫째 증거가 뭐냐? 매사에 겸손함이 묻어납니다. 그것이 아예 기본 베이스예요. 겸손함이 베이스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매너가 좋습니다. 참으로 멋있어요. 제가 왜 베이스를 겸손한 종의 자세라고 했냐면은 예수 열심히 믿으면서 열심히 믿으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매너 좋고. 예?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해서 진짜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고서도 얼마든지 그 성격상 아니면 위선적으로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주님을 진리를 진정으로 자기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요. 첫째가 기본 베이스가 겸손함이 묻어있는 속에서 헌신, 희생, 봉사 다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뒤로 빼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진취적이고 앞장서서 하려 하고 솔선수범하려 하고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진리의 정복이 되지 않는 자는 옛사람 자기 주격에 성도님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아요. 나는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말씀 들어보면 내가 지금 옛사람으로 듣는 거야? 새사람으로 듣는 거야?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세밀한 부분까지 다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나는 오직 말씀밖에 없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왔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기 속의 주격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말이에요. 진리에 정복되지 않은 자는 옛사람 자기가 주격으로 된 속에서 이 좋은 진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 이용하는 사람은 자기가 진리 자체와 성품화 실상화가 될까요? 아니면은 그거는 안 되고 진리 말하는 거나 언행심사 보면 언행을 보면 말도 다 진리고 다 진리야. 나무할 데가 없어. 그런데 뭐는 안 되는 거예요?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인격화 성품화는 안 되는 거예요. 진리를 이용하는 사람은. 맞아요? 제가 성도님들 때 처음부터 다 진리를 그걸 진리 온전한 성품화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일단은 부지런히 들으라고 그랬죠. 일단은 이용이라도 해야 돼, 처음에는. 부지런히 적용이라도 막 해보고. 처음부터 막 성품화 바로 되진 않아요. 일단 부지런히 깨닫고 흉내라도 내야 돼요, 처음에는. 맞습니까? 원래 기준적인 자기는 안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억지로 흉내라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 순종도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차츰차츰 가면 갈수록 세월이 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진리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진리에 자기가 먹힘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자기가 저절로 어느 순간 진리의 성품화, 자체와 실상화, 인격화가 되어 간다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1년 들어도 3년 들어도 5년 들어도 10년 들어도 20년 들어도 계속해서 진리를 이용만 한다면 그것은 자기 속의 주격은 뭐예요? 옛사람이에요. 이 진리권 안에서 그런 성도들 상당히 많습니다. 이 안에서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래서 세밀하게 지금 나가는 거예요, 교훈이. 그렇게 들으면요, 진리 100년 들어도 말은 청산유수야.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가 진리화, 진리 성품화, 진리 인격화, 진리 자체화 실상화된 건 없어. 다른 거죠. 삶과 교회에서의 그것과 가정이나 사회, 직장에서의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 진리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려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뭐 글쎄 성도님들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귀한 복음을 처음 듣는 특히 목회자 세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 말씀이 좋잖아요. 옳잖아요. 맞잖아요. 확실하잖아요. 부지런히 배워. 그럼 배우는 목적은 뭐죠? 목사님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는 목적은 목회를 하기 위해서예요. 성도를 고치기 위해서예요. 먼저는 자기가 진리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예요. 우선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자기부터 진리의 정복이 되고 진리의 상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이야, 말씀 되게 좋다. 여기서 몇 년 배우면 내가 목회하는 데서 잘 써먹을 수 있겠다. 그럼 교인들 나를 더 존경하고 따르겠지? 교회가 부흥되겠지? 이런 잘못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도 더러 계세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됐다 싶으면 떨어나가요, 결국에. 우리 진리 공부에는 졸업이 있어요, 없어요? 평생이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자기 지식에 이 정도면 내가 내 주격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하면 끝이에요. 자, 성도님들도 이 진리 지식을 듣고 배우면 일반 교인들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 친인척이나 주변 지인들, 기독 지인들과 만나서 성경 대화, 신앙적인 대화를 하면 그들 앞에서 자기가 배운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신앙 믿음 좋은 척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까? 말로는 청산유수죠. 그런데 뭐는 안 된 거예요? 자기의 인격이 진리화는 안 된 거죠. 머리는 아는데 인격이 진리화는 안 된 거죠. 그게 바로 구약의 누구와 같으냐?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 왕, 진리 왕, 아버지께로 향해야 될 백성들의 마음을 아버지로부터 자기에게로 돌리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한 압살롬의 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배우는 것은 진리의 사람으로 내가 아예 완전히 자체와 실상화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지, 내 기존적인 나라는 그 옛사람은 그대로 둔 속에서 진리를 배우면서 진리 덕에 진리를 이용해서 진리 때문에 적당히 누리는 그거 안 돼요. 특히 이건 먼저 목회자들 세계에서 진리를 이용해서 진리로 누리는 거 절대로 안 됩니다. 죄예요. 성도님들도 조심하세요. 우리도 조심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나갈 요소가 다분합니다. 자, 그러니까 진리 배워서 진리가 좋은 줄도 알고 감사함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적인 자기라는 자기는 완전히 포기하고 진리의 목숨을 올인을 해야 되거든요. 진리의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되거든요.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그런데 타락한 자기 옛사람은 자기 속에 그대로 둔 속에서 원래 자기는 요지부동이야. 그건 안 버려. 아예 그 자기가 진짜 자기 행세를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여기서는 자꾸만 그것까지 죽이고 포기하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거는 죽어도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이 자리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성도님들. 근데 그 씨름이란 게 야곱과 같이 자기 속에 타락한 죄성을 보고 나를 제발 바꿔달라고, 나를 제발 고쳐달라고, 나에게 복을 달라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달라고, 나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면 좀 좋겠느냐만, 가만 보면 대부분의 씨름은,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진리의 칼날 가지고 너 좀 죽자 이놈아, 네 집에 그 짐승성 좀, 본능성 좀 죽자 이놈아, 네 옛사람 좀 죽자 이놈아 하시는데, 하나님 저는 죽어도 죽기 싫어요 하면서 발버둥치고 있는 꼴이에요. 그 씨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언제 어느 때 우리가 고차원의 신앙으로 올라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기본적인 자기 옛사람조차 그렇게 안 죽으려고 요리조리 뺑돌뺑돌 잘 도망다니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솔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왜 옛사람 중심이 뭐가 좋다고 그 주격으로 살려고 하는지. 성도님들 오픈하세요. 네? 자꾸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을 여세요. 네?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내가 옛사람 주격으로 살고 있다는 거고,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고, 그렇게 자꾸 감추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자꾸 어둠의 그 악령이 자꾸 껴요. 악한 놈들이 자꾸만 낀다니까. 성도님들 이성, 마음, 정신, 양심 구석구석에 자꾸 틈바구니 자꾸 들어와요. 뱀 대가리가 구멍 보면 찾아 삐짓고 들어가듯이. 그거 안 됩니다. 왜 스스로 왜 그러고 있어? 이 귀한 진리복음으로 세밀하게 우리 속을 철저하게 보게 하는 이 이치를 가지고 왜 죄의 악한 속성에 먹혀서 양심이 무뎌지고 화인 맞아서 왜 그렇게 솔직하지 못하고 죄악 세상의 낙을 누리려고 하는지. 죄에게 먹힘이 된 그 옛사람 주격으로는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말을 해봐야 죽을 때까지 회개는 안 합니다. 왜요? 옛사람은요 절대로 회개 안 하는 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님들? 옛사람은 절대, 제가 아무리 옳은 별의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도요, 성도님들 옛사람 주격으로 들으면 절대로 회개 안 하는 질이라니까요. 그래 목사님 아무리 그렇게 해보세요. 저는 회개 안 합니다. 전 이대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도님들? 말씀을 듣는 주격을 바꾸시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 기회 있을 때 바꾸세요. 말씀 듣고 회개할 수 있을 때 얼른 주격을 바꾸세요. 나중에 사건 환경으로 몰아치실 때 그때 가서 그냥 아이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진리의 정복이 되어서 진리 주격으로 살아가는 자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요, 참으로 자유한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빛된 진리로 그 심령이 자유하니까, 그 심령이 어둡지 않으니까, 그 심령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늘 살아 숨쉬고 있으니까, 그러니 사람이 뭔지 모를 어둠의 생각이나 걱정, 불안, 두려움에 스스로 쫓겨다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고 얼마나 자유한지 몰라요. 진리로 자유하지 못한 교인은 늘 뭔지 모를 어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늘 걱정, 불안, 두려움의 연속이고, 누가 쫓아오는 사람은 없는데 항상 스스로 쫓겨다니고, 삶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믿음, 진리 복음으로 인한 이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항상 갈팡질팡, 불확실성의 연속이고, 그러니 그 마음이 늘 갈급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어둠의 세력에 붙잡힌 교인들이 상당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진리의 빛이 없어서요. 진리의 복음으로 비침받지 못해서요.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으로 깨우침 받지 못해서요. 진리를 들어도 진리에 온전히 자신을 맡기지 않아서요. 교회에서 복음을 듣는다면
이런 어둠의 세력과 죄악의 쇠사슬을 거기 얽매인 자들을 다 풀어주고 자유함을 받아야 하건만 매주 말씀을 듣는데 왜 이게 자유가 안 되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복음, 영감된 진리 복음, 그것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무리 들을 귀로 아무리 자기가 아무리 들을 귀를 가지고 들으려고 해도, 귀로 먹으려고 해도, 믿음으로 먹으려고 해도 하늘에 속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는 자라지 않아요. 선포되는 질과 성도님 들으려고 하는 질이 똑같아야 돼요. 영성으로, 신령성으로, 진리로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자라는 겁니다. 아멘? 여기서 진리가 나가도 성도님들 질이 다르면 안 되고요. 성도님이 아무리 진리 복음을 받으려고 마음을 오픈 마인드로 열고 있어도 여기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는다면 절대 불가능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주는 곳입니다. 진리로 자유케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참 교회예요. 교회라면 반드시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옳은 이치인 진리를 못 받는다면, 진리가 뭔지 잘 성도님들이 모르죠? 진리가 뭔지 모르고 열심 충성봉사 수고하면 무엇이 바른 정도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니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러니까 거기에 신비주의, 샤머니즘, 기복주의, 별의별 게 다 섞이는 거예요. 짬뽕 사상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얼마나 손해가 많은지. 신앙의 열매로 연그러지는 효력은 하나도 없어요. 좋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복음의 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진리 본질의 그 좋은 흙, 거기에 뿌리를 깊이 박고 있으니 좋은 나무가 될 수밖에 없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죠. 맞습니까? 그런데 기독자가 예수를 수십 년 평생을 믿었는데 거룩한 인격의 열매, 거룩한 성품의 열매, 좋은 열매가 없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는 자기가 뿌리를 박은 그 흙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다른 밭이라는 겁니다. 둘째, 그러니 자기라는 신앙 인격의 나무 자체가 나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진리 복음의 본질의 밭이 아닌 다른 밭에서 다른 영양분을 먹고 있는데, 다른 복음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좋은 나무가 돼요? 나쁜 나무가 될 수밖에 없지. 좋은 열매가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이치죠. 그러니 진리를 깨닫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그 속의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 충성, 봉사도 해봤다가, 여름이나 겨울에 휴가를 내서 일부러 기도원에 또 가봤다가, 금식 기도도 해봤다가, 아무리 이면저면 다 해봐도 목마를 때 바닷물을 마시면 잠깐은 뭔가 반짝하는 맛은 있는데 조금만 지나면 더 갈증이 나는 것과 같은 이치라.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과거 제가 진리 깨닫기 전에 저의 상태였었습니다. 오늘날 교인들이 참된 진리 복음을 만나지 못해서,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진리를 몰라서 갈증을 겪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참으로 불쌍해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효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육적, 물질적, 세상적인 효력 말고 자꾸 무슨 복하면 자꾸 그렇게 물질적인 복으로 갖다 붙이는데, 그거 말고 진정한 참복 말이에요. 신령한 복. 진리 복음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 속에서부터 연그러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거룩성에 속한 영적, 인격적인, 성품적인 참된 효력, 그 말이에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뭐예요? 인격적, 성품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헛된 사명감을 마치 고무풍선에 바람 집어넣듯 불어넣는 그러한 설교는 심심찮게 들을 수가 있고, 그런 설교를 듣고서 마음의 충동질이 되어서 주를 위해 이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하는 옛사람이 중심이 된 헛된 사명자들은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니 주를 위하겠다는 이 충정이 새사람 주격에서 나온 것인지 옛사람이 그냥 감동이 충동을 받아가지고 주를 위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도 다 감긴 속에서 무조건 자기가 주를 위하겠다고만 하면 다 영에 속한, 주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이라고 확신을 하고,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하면서 주님을 뜯어말리던 그 육신의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을 위하겠다고 하던 그 베드로와 같이 그 옛사람 자기가 주격이 된 속에서 주를 위하여 이 한 목숨 바치겠나이다 하는 이러한 거짓된 교회 교인들은 많이 길러내고 있지만, 정말로 위에 속한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만을 전하고 그 옳은 교훈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깨달음이 되고 거듭나짐으로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가는, 이를 구원, 성화구원에 힘쓰는 참된 진리 진실의 성도는, 교회는 찾기 힘든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역을 크게 잘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사람의 속 성품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사역은 잘해도 속사람은 망할 수도 있습니까? 세상은 사역이 중요한 거지 속사람은 상관을 안 쓰죠. 신경을 안 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사역은 실패하는 것 같아도 속사람은 흥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데 사역도 누가 보기에 번듯하게 잘하고 동시에 속사람도 튼튼하고 실하게 연그러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마 모든 교회들이 이제 말씀드린 이것을 제일 바라겠지만, 자, 그러면 인간 입장에서 먼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겠습니까? 사역입니까? 속사람 선품입니까? 아니면 둘 다입니까?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사역, 둘째, 속사람 성품, 세 번째, 둘 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여기서 둘 다라면 그 사람은 도적놈의 마음입니다. 도둑놈의 마음이에요. 속사람 성품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힘을 쓴다면 사역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사역의 승패보다 속사람이 거듭나지고 만들어지는 거기에 주 목적을 둬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들이 속화되면 속사람이 어떻게 되는 것은 잘 모르거나 거기에는 주된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요? 그건 당장 눈에 나타나 보이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 물질 만능주의에 감염된 속화된 물질의 사상으로 사역 위주, 사역주의로 나가는 교회들이 하나도 없을까요? 교회마다 진리의 참된 복음을 주어서 교인들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고 오직 하늘 천성을 향하여 날마다 이를 꾼 성화구원을 이루며 뛰어가야 하겠는데, 그것을 도와줘야 되겠는데, 진리의 교훈을 내는 교회를, 참된 교회를 찾기가 힘든 실정이 되어버렸으니
주여, 오늘날 교회들의 이 기가 막힌 이 영적인 현실을, 이 노릇을 어찌 하오리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